할렐루야. 네, 우리 6월 월삭 온가족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나무라면, 이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동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되겠고요, 먼 곳을 쳐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화책에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나무라면 가지들은 바람 소리에 맞춰 춤췄을 거야. 내가 만일 바람이라면 산들산들 불어 사막으로 씨앗을 옮겼을 거야. 내가 만일 모래라면 파도가 나를 해변 위에서 부드럽게 스쳤을 거야. 내가 만일 바다라면 나는 고래들과 함께 노래했을 거야. 내가 만일 나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남들보다 더 멋진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키가 큰 나무가 되어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허리가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남들보다 더 바람과 태풍을 견딜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우리가 만일 나무라면, 내가 만일 나무라면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할까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야 할까요? 이 시간에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과 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17장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남유다라는 곳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북왕국이 있었는데, 이 북왕국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을 하게 되었죠. 북왕국이 아수르가 자신들을 공격해 오자 어디를 쫓아갔냐면은 애굽으로 쫓아갔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북왕국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상을 의지하고 민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사람에게로, 세상에게로 행했기 때문에 북왕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아, 그래, 맞아. 북왕국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멸망했으니까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켰을까요?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남유다도 똑같이 북왕국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남유다도
북왕국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남유다의 모습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쪽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힘, 육신의 힘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걸 좀 더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와 천벌을 받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관목의 일종입니다. 이 떨기나무의 원어는 케 아르아르, 여기서 아르아르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 벌거벗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벌거벗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걸어보셨어요? 안 걸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신대원 시절 때 우리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막 걷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금방 끝날 것 같아서 괜찮겠지 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되었어요. 날씨가 더운 것도 있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모자로 가렸습니다. 선글라스를 꼈어요. 옷을 막 입어서 햇빛을 안 받으려고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서 내려지는 강력한 그 태양빛, 그 태양빛에서는 그 무엇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막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살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곧 사막에서 죽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강렬한 태양볕 밑에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6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판에 자라난 덤불과 같아 좋은 일 하나 볼 수 없으리라. 소금적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떼약볕만이 내려쬐는 사막에서 살리라. 사막에서 살리라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막에서 죽으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떼약볕이 내려쬐고 소금기만 남아있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벌거벗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찌 좋은 일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혹독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온갖 짐승과 벌레들의 공격으로부터 성한 곳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저주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좋은 일 하나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살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아등바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적인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죄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궁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선수가 화살을 당겨서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놓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역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처음부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조준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시작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관역으로 정확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조준이 빗나갔기 때문에 그의 삶의 결과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 태양볕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떨기나무와 같이 벌거벗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발가벗은 사람처럼 저주와 천벌을 받아서 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나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떨기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발가벗은 인생,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인생, 앙상맞은 인생,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무는 일반적인 모든 나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이 각각 다른 다양한 모든 나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처럼 어떤 나무가 심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들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나무이건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 그 나무는 복을 받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든지에 꽂혔어요.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믿으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마음속에 떠올리는 거 있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다 이루어지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더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자녀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좋은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7절에서 보시면 의지하다, 의뢰하다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다, 의뢰하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지하다, 의뢰하다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소망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소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막에 벌거벗은 나무가 아닌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인도하신다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인도하실 것을 나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좋은 일들이란 과연 어떤 일들일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물가에 심어진 그 나무는 첫 번째, 그 뿌리를 강변을 향해서 뻗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강변을 통해서 또 물가를 통해서 뻗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강변을 향해서 뻗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나무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무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뿌리가 물가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 나무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갓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돈이 가득 쌓여 있는 곳으로 가면 나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찾고 성공을 찾고 돈을 찾아본들 그 목마름이 어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에게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물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주님에게로 향하고 있으니,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의 방주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내 영혼이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물가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시간 만나는 그 주님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만남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무더위와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 피할 수 없는 그 무더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요. 인생이 갈라질 것 같은 그 가뭄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살다 보면 마음의 병이 찾아오지요. 우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좋은 일을 볼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위가 올지라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뭄이 찾아와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위가 찾아온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찾아온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잎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청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표정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에 있는 가시처럼
불만과 불평의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 찡그리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환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의 언어는 사라지고 감사의 언어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안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오늘 말씀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힐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 빈털털이 인생이었어요. 벌거벗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최선을 다해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때를 따라 결실을 맺는 풍성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의 복이, 이 결실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어느 VIP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수년 동안 이분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중식업을 했기 때문에, 식당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럴 마음조차 없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힘에 부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돈 버는 것도 재미있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울적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목숨처럼 여겼던 이 식당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어떻게 살지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 부부를 찾아가요. 또 역시나 교회로 다시 한번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날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권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이 본당문을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무도 없는 이 본당문을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맞이해 주신 거예요. 무슨 느낌이 있었을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 본당을 들어왔는데 이 낯선 공간이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에요. 이분의 마음에 어머니의 품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왈칵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 자리였구나. 내가 의지하고 만나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알파를 들어오게 되었고 수료식을 마치게 되었고 또 수료식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았던 한 사람이 이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살아갈 이유를 찾게 돼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리했던 그 가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작게 식당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분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권사님, 저희는 일요일에 영업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는 일요일에 무조건 교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떠난 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벌거벗은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시는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모든 세상 염려를 이겨내시고 언제나 청청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